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 갈매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어디로 갈 거냐면 호렙산을 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해도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엘리야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산에 있다가 이 산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갈매산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거고요, 거의. 음, 호렙산은 한참 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매산에서는 여기 승리해서 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패배해가지고 도망치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도 뭔가 느낌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지 성경을 좀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동생이랑 이제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신앙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모태 신앙인이지만 신앙을 안 하는 타입 있죠. 원래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타입이어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저랑 같이 있으면서 요즘에 좀 어쩌다가 이제 깨달음이 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도 읽고 오,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냥 이제 제가 어디 가면은 차에 앉아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것저것 성경 이야기들 걔가 질문을 하면 답을 음, 해주면은 음. 오늘 깨달았다면서 막 야, 형 이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우와,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와우, 음. 제가 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는 듣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 동생이. 음, 제가 더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음, 듣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이 반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성경 읽길래 가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던 성경책을 주면서 여기에서 너가 잘 만한 거 다윗 이야기 한번 읽어볼래? 그랬더니만은 이제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가 와가지고는 형, 나 진짜 처음으로 성경 읽고서 감동을 느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기특하다. 감동을 느끼다니. 근데 이제 감동을 느낀 수준은 이제 다윗 봐봐. 어린애가 용감하잖아. 어? 어떻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멋있지 않아?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건 너무 감동적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웃겼던 게 얘가 요즘에 무협지를 좀 많이 봤나 봐.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골리앗 이야기하는데 무협지 스타일로 얘기하는 거야. 됐다. 다윗이 음, 그 사울인가 뭔가 왕한테 가가지고는 뭐 적장에 수급을 가져오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막.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되게 재밌겠다. 예, 막 그런데 막 그 우리는 뭐 다 돌려야지 키가 예? 우린 뭐 큐빗으로 하잖아 성경에서는. 근데 얘는 이제 무협지를 하도 보다 보니까 육척 장신이라면서 막 이러면서 막 무협지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막 나한테 막 이거 뭐야 자기가 이제 느낀 걸 얘기하는데 그게 나 너무 코미디인 거야 그게. 막 귀엽다. 육척장신을 해서 적장에 수급을 와, 가져왔는데 딱 돌 맞고 쓰러지는 거 보고 걔가 갑자기 뭐 경공을 펼치듯이 빨리 뛰어가가지고는 뭐 목을 잘랐다는 둥 표현하는 거야. 아무튼 너무 웃기죠. 응. 근데 아,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걔가 감동을 느꼈다는 거고. 음, 음, 근데 두 번째는 제가 그 이야기 듣고서 야, 그게 멋있지.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음, 영화를 볼 때도 감독이 모두가 보면서 저 장면은 멋있는 장면이야라고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한 영화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그 장면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음, 재밌는 거가 아니냐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장면에서 감동을 느꼈어. 그런데
그 감동이 왜 감동인지를 알려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음, 왜 감동인지를 알려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다 공부했던 거지만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골리앗은 신을 모욕하지만 자기가 힘센 거를 의지하고 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투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전투를 말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 진다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의 목적은 뭐냐면 승리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 동생한테 풀어줬어요. 음, 막 그랬더니만은 막 이러면서 무협지처럼 좋아하는 거야, 막. 음, 똑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대만 보면 안 돼요. 자, 이제 바알을 따르던 이 선지자들이 바알을 따르던 선지자들이 선지자라 불러주면은 왜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정의가 뭘까, 그러면? 바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 사무엘 때 사람들은 우리 견자라 불렀다 그랬죠. 네. 응. 그렇다라는 것은 바알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내고 막 춤추고 막 이거 하고 막 그랬을 때 그 행위는 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대화하는 의미, 보여주는, 자해하는 거가 무슨 의미예요? 부탁하는 의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그 신의 뜻을 먼저 받아서 전하는 거가 선지자예요. 음, 음, 그런데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바알이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럼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바알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뭐, 바, 바알이 무슨 신인데? 비의 신. 네. 비 내리는 신이에요. 아, 뜻이라도 못한다고. 지금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아스다롯도 믿어요. 음, 근데 아스다롯 선지자들을 와라 하지 않고요. 바알 선지자들이 가요. 왜냐하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하늘의 신이 바알이니까. 그러면 바알에게 또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선지자들은 바알의 뜻을 전하는 사람 맞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바알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춤추고 난리치고 브루스를 치지만 예. 응답을 안 해요. 음, 지금 이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네. 음, 그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음, 지금 하나님한테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자기의 뜻을 하나님한테 알리려고 구한 것 같아요. 음, 여긴 어때요? 바알은 어때요? 바알 선지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한테 알리려고 구해요. 음, 차이점 확실하게 보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보이세요? 네. 음, 재밌지 않아요? 네. 음,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한테 알리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의로 불 내릴 수 있죠.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불 하니까 막 사람이 막 쓰러지더라고. 난 너무너무 신기했어. 그 장면 자체가. 음, 왜 다른 거는 못 알아듣는 단어인데 불이라는 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게 불 하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 장면은 엘리야가 특별해가지고 멋지게 구해가지고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불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임의로 불을 내리실 수 있죠. 네. 근데 임의로 불을 내리면 이 불이 하나님이 내린 불인지 아닌지 음,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임재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누구? 예, 엘리야. 음, 순서가 다른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야, 봐라. 내가 칼부림치고 해서 구했더니 바알 신이 응답했다라는 논리예요. 음, 음. 그러면은 공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죠. 천지. 음, 정성이 부족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이 음, 그 모든 공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한다.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기도했다. 그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시작점 자체가 바알처럼 시작을 하면 틀린 거예요. 음, 하지만 엘리야가 비 내리게 할 때 쉽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지. 음, 엘리야가 굳센 믿음이 있어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눈 가리고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믿는 거지. 음,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게 됐으면 좋겠어. 그게 좋은 거니까 라고 하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비 내리는 게 나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 짓자 하니까, 마음에 있는 거 하세요. 왜? 좋은 일이니까 음,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보는 시선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전쟁할 때 그 전쟁이 자기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지면은 모든 걸 잃어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긴다라고 확신할 때까지 안 싸워요. 자기의 전쟁. 골리앗도요, 그 전쟁이 자기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이기는 거고, 내가 지면은 다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방관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방관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 지면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다 숨어 있고요.
사울도 숨어 있어요. 그 당시에 다 검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요나단이랑 사울 말고는 검이 없었다고. 근데 다윗이 싸우러 간다니까는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 주죠. 우리 다 공부했던 거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갑옷을 왜 줬어요? 우리 하지 보호하라고 준 않았어요, 거 이말? 아니에요? 안 했어요? 사울이 다윗한테 갑옷을 왜 줬어요? 아니, 이거 안 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건데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중요한 거를 까먹었는지 아니면은 그때 다음에 한번 하려다가 아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울이요, 자기의 군복을 주는 이유가요, 갑옷과 갑옷, 그리고 자기의 검을 주죠? 예. 이걸 다 줘요. 그러면 뭐냐, 자기의 전부를 다 준 거거든요? 음. 자기 자신은 안 줘요. 자기 자신은 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준 거예요, 지금. 음. 그럼 다윗이 승리해요. 패배해요. 다윗이 승리하면 사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거다고. 아, 그쵸. 내가 준 갑옷이랑 이 무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음. 다윗이 패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때문에 졌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줬다라고 얘기하겠죠. 음.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음. 할 만큼 다 했어. 이 이상 어떻게? 음. 라고 하는 거. 우리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요. 자신은 내려놓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랑 비슷한 거, 세상과 비슷한 거는 내놨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잘 되면 내가 세상과 골리앗과 비슷한 거, 투구랑 갑옷이랑 이런 거, 세상과 비슷한 거, 그거 잘 해가지고 잘 됐다라고 자기를 칭찬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안 된 걸 어떻게 라고 하고 핑계 삼고, 음. 사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준 이유는 승리를 하면 그것은 내 갑옷 때문이고, 패배를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이해되셨죠? 네. 네. 이걸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면을.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너가 싸워준다니 내 갑옷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고, 다윗 역시 자기가 익숙한 싸움을 싸우는데, 저도 똑같이 선교를 하다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정말로 맨주먹으로 어떻게 했는데, 음. 이제 머리가 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갖는 순간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한다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보고 익숙하지 않다라고 버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함께 싸우는 것이 익숙한 대로 나아간 그의 믿음이 멋진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엘리야의 이야기도 해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바알 선지자와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기세등등, 의기양양, 뭐 이럴 수 있겠죠. 음. 근데 이제 불이 내려온 곳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그때 읽었을 때는 비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얘기했죠. 41절에, 18장 41절에. 네. 예. 근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게 우르릉 쾅쾅 소리가 아니라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음. 원어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되시면.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이해예요. 왜냐면 그 당시엔 아직 구름조차 없었잖아요. 그러니 엘리야가 어떠한 우르릉 쾅쾅 소리를 듣고서 큰 비가 들립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원어로 보시면 소리라고 하는 게 먼저 등장하지만 쭉 따라가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한 다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것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한 거예요. 중요하겠죠? 음. 그리고 나서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내린다고 했으니 이젠 알았어 하고서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간구한다. 언제까지 간구한다? 끝까지. 근데 이 간구가 재밌는 거는 구름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맞아. 네, 성경에서 바다는 뭘 의미해요? 해상. 네, 세상에 속한 물이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물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거. 근데 우리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가 딱 끊겨가지고 방주에 갔었을 때 그것이 새 땅의 증거였죠. 음. 음. 엘리야에게도 이 손바닥만한 구름, 바다에서 올라온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 표상적으로 짝짝짝 맞죠. 음. 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엘리야에게 남은 건 뭐예요? 끝났죠. 네? 아, 끝났죠. 아니, 이제 그게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의 다음 장인 거예요. 음. 엘리야는 자기가 가진 사명이 비를 내리는 거가 사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열심을 보이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제 바알 선지자도 다 죽여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선택을 했고 음. 아합도 수긍했고 비도 내렸고 그럼 엘리야에게 남겨진 사명은 뭐예요? 네. 말씀을 애매하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야죠. 음, 애매하잖아요. 그때 음. 이세벨이 와가지고는 너 음. 내가 내일 아침까지 살려두면 내 신들이 날 벌 죽이는 걸 내가 음. 너 끝까지 찾아가서 죽일 거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음. 근데 엘리야가 이걸 듣고서 왜 그렇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묵상에는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제. 음. 그러니까 사명이 불분명해져서 이제 이거 묵상입니다, 묵상. 왜 그렇게 담대하던 음. 사람이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라고 얘기할 때 제가 묵상한 답은 이거예요. 음. 왜냐, 나중에 호렙산 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이야기가 너 여기서 뭐 하니?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기름 부어라. 갑자기 확 와닿지 않아요? 음.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승리를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데 이 사명이 싹 사라지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부엘 새벽까지 도망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도망치고 싶었으면 유다 땅으로 도망치면 된다고.
그런데 브에세바는 유다 땅 남쪽 제일 끝이잖아요. 거기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도망쳐요. 볼까요?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네, 지금 이 사람이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를 했던 사람이 제일 꼭대기서부터 제일 남단까지 가서 사화는 거기다 버려두고 자기는 하루길을 더 내려가가지고는 로뎀나무 예? 밑에 서가지고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라고 할 때 전 이건 거예요. 사명을 놓치는 순간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복음 전해야지만 하늘나라 가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흐려지는 순간 세상의 조그마한 위협에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를 막 변명하면서 날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네요. 안 하시죠.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전 이거 보면 예수님이에요. 100% 예수님이에요. 음, 와가지고 우리 제자들한테 생선이랑 떡 구워주신 것처럼 엘리야 옆에서 떡 생겨라가 아니라 따뜻한 떡을 구워주시는 장면 보이세요? 네. 6절 숯불에 구워가지고 떡하고 물을 주세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루만지면서 먹어라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은 걸 하셨죠? 읽어볼까요, 일단은? 요한복음 21장 9절 우리가 했었으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재밌죠? 이르시되 지금 네. 네. 제자들이 그때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쳐서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숨어 있다가 다시 또 이랬잖아. 그쵸? 음, 음, 그러니까는 지금 엘리야의 승리, 그 다음에 지금 엘리야가 두려워 도망치는 것, 이거 다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돌아오셔서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니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의 힘을 의지해가지고는 40주 40야를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완벽한 표상 아닙니까? 그쵸?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호렙산에 갔냐 이 말이에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 만나러요.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은 왜 안 갔어요, 그러면? 법궤 어디 있어요? 음, 엘리야의 글쎄. 입장에는요, 지금 유다도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법궤가 있는 성전도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쳤고 거기서 거서 광야까지 갔고 그리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나는 정말 혼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음. 10절 보시면 아니 9절부터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 곧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이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에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인 거겠죠, 그렇죠? 음,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아닌데? 이러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너만 남아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왜 호렙산에 갔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온전하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신 곳이 호렙산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간 거예요. 천사가 옆에 있었는데도 어, 두 번이나 왔죠. 음, 근데 엘리야가 천사 붙잡고 막 물어본 이야기 나와요? 음, 음, 준 떡만 먹고 물만 마시고 굳이 40일 가가지고는 호렙산에 와가지고는 했는데 잘 보세요. 가가지고는 엘리야가 막 하나님 찾아다녔어요?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 버렸어요? 동굴에 들어갔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엘리야는 기껏 하는 얘기가 난 정말 열심인데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 음, 세상의 모든 핍박은 내가 다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로 힘들어 죽겠지만 믿음을 억지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거창하게 내가 믿음 지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마냥 이러다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겠느냐 것 마냥 이게 묵상해서 동지감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니라고 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해요. 너 여기서 뭐 하니? 라고 하는 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엘리야가 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만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여기 이거 제일 유명한 장면이죠. 그렇죠? 네. 엘리야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 폭풍, 뭐 불 다 보였잖아요. 근데 계속 엘리야가 확인한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뭐불 내리고 비 내리고 막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증거를 찾고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을 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음, 정작 그 사람들이 갈망하던 비가 내리고 나니까 자기의 존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니까 도망쳤어요.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내 사명은 뭐고 라고 하는데 내 사명은 바위를 깨는 지진인가 막 불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세미한 음성. 이거를 듣는 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하나의 그 주제로 연결되는 거 보이십니까? 음, 엘리야는 계속 큰 것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엘리야가 모든 걸 다 겪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뭐라고 하시냐?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이죠?
음, 우리 요나 보낼 때도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다른 말 할까요?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서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뭐죠? 90절이랑 똑같죠? 네. 우리는 계속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예요, 나. 근데 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나한테는 지금 큰 불도 없고, 큰 바람도 없고, 큰 지진도 없고, 막 이런 게 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세미한 음성. 음. 그래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씩 답하시는데,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붓는다라는 거. 엘리야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만 살아남는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름 붓는 사명인가? 근데 여기서 엘리야에게 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죠. 이방 민족한테도 가죠. 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하사엘한테 왕 되게 하고 예후한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는 이 기름 부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는 이방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다음 아합을 처단할 예후, 그리고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까지. 그래서 너의 사명은 기름 부음에 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그들로 하여금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음, 큰 불, 큰 바람, 큰 지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밖에 없다 그러는데 7천 명 더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딱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신 것처럼 그들도 지키시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이야기가 멋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큰 불, 지진, 뭐 이런 난리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버려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응답.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응답하는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것은 바알한테 요란하게 와 하니까는 바알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서로의 뜻을 알아야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처음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블레셋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사명을 큰 거에서 받았던 사람은 작은 위협에도 두려워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고 도망치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셔가지고 떡도 구워주시면서 위로했는데도 거기서도 눈치를 못 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신앙적으로 바닥에 기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 도왔던 거 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바닥 끼고서 기어다닐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거든요. 숯불에다 떡 구워가지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 못해요. 호렙산에 갔을 때까지만 가도 갔는데도 야 하나님 나밖에 없는 남았어요. 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는 걸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야, 계속. 음, 너 왜 여기 있니? 너의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라는 얘기 계속 하시는데 나는 계속 앵무새처럼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 삶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은 너의 사명은 기름 붓는 곳에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싹 돌아가서 엘리야가 내 얘기하기를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뭘 들었던 걸까요? 뭐를 드렸냐고요? 그게 이거예요. 세미한 음성. 아, 네. 음, 사명을 들은 거잖아요. 사명을. 선지자가 된다라는 건요. 사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니까는 말 던져주고 난 몰라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선지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성취를 위하여서 움직이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가 있고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는 선지자, 삶 자체가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음, 그쵸?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때 깨닫고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갑니다. 그리고서 기름 부어요. 그리고서는 엘리사를 만나죠. 네. 그래서 엘리사 재밌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는 12결의의 소가 있어요. 그러면 총 24예요. 음, 예루살렘도 그렇죠. 총 24. 12문, 12기초석. 네. 그렇죠?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근데 엘리사가 12번째 결의소를 몰고 있었대요. 음, 제자를 보낼 때 항상 둘둘씩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줍니다. 음, 겉옷을 벗어준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의 직분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아요. 음, 그래서 그것을 넘겨준다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 것을 다 태워버리죠. 번제로 들여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물을 버려두고 쫓는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중에 승천하죠. 네. 남겨두는 거 뭐 남겨두고 가요? 어, 겉옷.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재밌었죠?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